제가 부악산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한동안 못 갔습니다. 지난주에 공기가 좋길래 다녀올 때 개업한 어느 식당 앞에 있는 축하 화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축하 화분에 리본에 달려 있는데 리본에 아주 재미난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 세다가 지치면 전화해라. 참 재밌죠. 보통은 축 발전, 건승을 바랍니다. 이렇게 적기 마련인데, 돈 세다가 지치면 전화해라. 참 재밌게 써놨네. 라는 마음을 갖다가 또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본에 적혀 있는 문구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으로 못하는 게 뭐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대담한 작전,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세계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자본주의 정신 아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사람도 다 돈의 논리 앞에 굴복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도 종교도 필요 없대요. 돈의 논리 앞에 굴복되는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사실 차용해온 제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코스트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였는가 하면 개척할 때 128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놀라운 거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레리 오스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제가 그 제목을 차용해 왔어요. 세상에서라는 것만 더 붙였어요. 바벨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바벨론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이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이 악하고 또 험해도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가장 먼저 패배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배를 했어요. 첫 번째로 패배하죠. 두 번째는 주전 587년에, 주전 597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당했던 때는 주전 586년이죠. 첫 번째 패배했던 때가 주전 605년인데 그때 바벨론에게 처음 패배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드리는데 막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의 심정이 저에게 막 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 어린 나이에 자발적으로 외국에 이주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외국에 이주한 게 아닙니다.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나는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다니엘의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또 그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까? 멸망당합니까? 왕의 죄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그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른들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소년 다니엘의 마음에 얼마나 참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바벨론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나? 그런 질문들이 유다 민족에게 있었고 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악의 중심지였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귀신의 젖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악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잔인무도하고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풀에 던져놓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자기가 꿈을 꾸고 말이죠, 그 꿈을 해석하라는데 꿈 내용도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나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 해야죠. 그런데 내용도 안 알려주고 해몽하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런 자가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크게 보면 4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라는 어려움이에요. 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로부터 분리됩니다. 익숙했던 고향 환경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화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교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동화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에 철저히 동화되도록 이 다니엘이 가진 민족성,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가 그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여, 우상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깜짝 놀랄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왕의 음식은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는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바벨론을 승리케 하셨는가? 주께서 하셨다. 누가 성전의 그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는가? 주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세계와 역사를 주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소년 다니엘 포로 주제에 어떻게 그 당시에 최대의 최강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은혜는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나는 왕의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요구를 환관장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환관장은 마음이 두려웠어요. 자신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 후환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내 목이 날아간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봅시다.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피부가 더욱 윤기나고 그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바벨론 왕도 인정하는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다니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교화하고 우리를 동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케 하고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까? 분주하게 만듭니까? 더욱이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또 진화론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죠. 세상 가치관, 또 어떤 세상과 이 사단의 문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그 미명 아래 우리를 세상에 그저 동화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생활 방식, 세상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도록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만 사냐?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야, 어떻게 애인 없이 사냐?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야, 불륜은 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자체도 불륜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해요. 더욱이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합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라는 그 정체성을 혼동하고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도록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왕따를 당합니다.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시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저 악한 자 밑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죠. 여러분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는 흔들어 봐야 합니다.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선물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느 날 청천명령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확인했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정해야 합니다. 뜻을 하나님께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다른 소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똑같이 바벨론에서 사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니엘과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버텨야 돼. 힘을 내야 돼. 그래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는 똑같아도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리라는 결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리라는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변화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뜻을 하나님께 정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 악한 민족에게 멸망당하나?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왜 그 도구가 하필이면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 악한 민족일까? 여러분, 그 질문이 유다 민족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강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강점이 뭔가 하면 그는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강점은 자기가 아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다니엘이 아는 것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왜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은 몰랐지만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 믿음을 드러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비장한 요구였을 거예요. 목숨을 거는 요구였을 거예요. 아니, 다니엘, 소년 포로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건 죽기를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에 매달려요. 평생 정말 모르는 것에 매달리고 살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는 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지 말아야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행동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 끝까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련하고 또 징계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적으로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가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숨 걸 일은 목숨 안 걸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에는 목숨 겁니다. 교회도 안 되는 교회들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카페트 무슨 색 깔아야 되는가, 에어컨 어떤 제품으로 갖다 놔야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되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느부갓네살 왕도 깜짝 놀랄 지식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고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수석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캄캄한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악한 세상, 멸망당할 세상, 마귀 같은 세상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적으로 여길수록 그들의 마음 문은 닫힙니다. 그들이 더 우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붙들려 있는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자들은 우리가 무찌를 대상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끝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터가 선교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직장 일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에 2월 달이 되면 신학생들 23명을 저 제주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구들 멘토링을 합니다. 목회 준비를 시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멘토링하는 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원 가운데 한 명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 왔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주님의 일 하려고 신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가 갸우뚱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오기 전에는 주님의 일을 너가 하나도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신학교 올 자격이 없지. 여러분, 세상 일 따로 주님의 일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일터가 선교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그 친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올곧고 정직한 마음과 삶으로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갖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일은 세상 죄를 일일이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꿋꿋하게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여러분 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대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사람이 겸손해, 그리고 정직해,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해.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다니엘처럼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